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64편부터 시편 78편입니다. 금주 추계 대신방은 12월 19일 토요일 실셀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금주는 전성도 특별 새벽기도 3주차입니다. 예배 담당자는 12월 14일 월요일 김덕태 목사님, 양원석 집사님, 12월 15일 화요일 소건섭 강도사님, 김성주 집사님, 12월 16일 수요일 한조희 전도사님, 강태순 집사님, 12월 17일 목요일 김양자 전도사님, 안혜주 집사님, 12월 18일 금요일 김덕태 목사님, 심은정 집사님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는 1부 새벽 5시, 2부 오전 9시에 드립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으며 각 교육부서 예배와 11시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까지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고 주님께 드릴 정성이 담긴 예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계좌를 문의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농협 355-0052-8981-23 예금주는 생수교회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는 눈이 오고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성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예배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또 3단계가 되지면
이제 1인 혼자서 저 혼자서 이 설교를 하게 되지고 그리고 뒤에 그 영상을 조절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정상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려면 먼저 그릇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이 마지막 때쯤 이제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십자가에 지금 이죠. 그 중에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은밀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어떤 요구를 했는지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왔다는 것은 다른 10 제자들은 모르게 아주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대단하겠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무제한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 하나 주세요. 이런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라는 거는 이 무제한적으로 청원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두 제자들의 그릇되고 이기심이 가득 찬 그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기다렸다시 두 제자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신들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좀 앉혀달라. 예수님을 등에 업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런 위치에서 자기들이 안정적인 입지를 얻으려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참된 제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뭐 받네? 돈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 교회 오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 주 제자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두 제자의 이 영적 무지 그리고 욕심, 욕망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야단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10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지금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38절부터 4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당시 두 제자의 영적 무지를 일깨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맞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당할 이 끔찍한 고통, 이 고난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당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계속 함께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 대통령 될 거고 그런 자신들이 장관 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죠. 결국 지금은 그렇게 영적 무지로 세상의 전부인처럼 이것을 가지고 구하고 있지만 훗날에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당할 것이다. 이것을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제자는 제자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 가지고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을 당하여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고난도 개마에 걷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에 가는 길이고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읽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읽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은 친족 관계나 간절한 탄원의 은혜 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 주신 직분대로 감사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종의 자리에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은 그런 자기 위치에서, 부교역자들은 부교역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따라 아름답게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근데 가장 보게 되지면 자신의 위치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으며 2020년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읽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 이거 섬기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쓰임 받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표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다 겸손하게 섬겨서 높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은 그 남은 10 제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지금 아주 심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당시 두 제자를 비난한 그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쟤들이 우리 모르게 먼저 나가서 선수를 쳤다? 이 괘씸한 놈들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한 발 늦었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같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잘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마리아, 그 당시 최고의 값이 나오는 최고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 30회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잘못 들게 되면 정말 옳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걸 잘못 들으면 진짜 옳은 것 같습니다.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거 허비하지 말고 알아서 많은 사람 도와주는 게 옳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고요?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가 훔쳐가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게만 관심이 있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같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섬기는 사람들 결코 그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또 그릇된 욕망을 품은 자들은 정말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요. 진실되게 어떤 사람도 좋은 일에 또 선한 일에 감당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주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야만이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내 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처럼 섬기려고 그러면 주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낮아져야 섬긴다. 다른 사람의 종해져야만이 섬길 수 있다.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 팽배가 있음을 아시고 세상 집권자들을 예를 들면서 그 섬김, 잘못된 섬김을 일깨주고 있습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 집권자들을 어떻게 섬긴다 합니까?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치 자기가 막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압제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
권세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세도를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는 행사를 보게 되면 꼭 그렇다. 세상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참된 성김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여서 모두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다고 이렇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기술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선용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성김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로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 집권자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권세 부리는 세도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경영자도 생길 거고 집권자도 생길 거고 통치자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야 자녀들한테 바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걸 부리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고 바로 섬기는 데 선용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는 결코 세상 통치자들을 본받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직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다 지치도 있고요, 자기 자리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용을 해서 사회에서 국회의원입니까? 경찰서장입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가지고 온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을 들어왔다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예수 닮는 섬김이고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부리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원리는 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보다 세상 통치자들의 그 섬김, 그 통치자들의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너무너무 그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압박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나 예수님 따라야 되나 높여야 되면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그래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 다른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서 섬겨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섬김의 도리를 일깨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런 어떤 세상의 높은 위치일지라도 낮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해줍니다.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그러면 인자라고 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섬기러 오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시기 위해서 아주 낮아지고 낮아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섬겼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셨다. 죄인들을 제어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내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긴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대속물이 될 때까지 섬겼던,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던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같은 자세로 나를 본받아 섬기라. 그럼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본받아 섬긴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시내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는 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 점원들이 딱 보는 순간에 할머니는 물건 사러 온 게 아니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은 점원이 다가갑니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줄 거 없어. 나 비만 그치면 갈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의자를 하나 갖다 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그리고 이제 비가 그쳐서 할머니가 가려고 그러네. 근데 이 젊은 점원이 할머니 부축을 해가지고 백화점 앞에까지 문화까지 배웅을 해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서는 점원에게 명함 하나 있어? 예, 명함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그 백화점 사장 앞으로 편지가 나왔어요. 내가 지금 그 백화점에서 가구를 좀 구입하려고 그러고 특히 그 가구점에서 일했던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라. 지금 여기는 스코틀랜드다. 없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있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없으니까 할머니, 우리가 이 가구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를 보내주겠습니다. 필요 없어. 그 사람만 보내. 그래서 그분을 찾아갖고 보냈다. 보내서 가보니까 당시 백만장자였던 카네기 어머니였어요. 카네기 씨 어머니였는데 스코틀랜드 돈이 많아고 한 성을 이렇게 사가지고서 그 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백화점에서 이제 다 사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친절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헌신적으로 섬긴 그 한 사람 때문에 1년에 백화점 수입의 절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 읽게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다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러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요. 남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고요. 내어드리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섬김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주님 닮은 섬김은 자신을 더 드러내는 거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 닮은 섬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 닮은 섬김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섬기는 것이 주님 닮은 섬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오랫동안 사용하신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 통해 가지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는 데고
말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사실 실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인 우리 성도님의 덕분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새벽에 오니까 이 강대상 위에 김영식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나놓고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거의 교회 못 오셨어요. 거의 못 오셨는데 그 못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험히 다 챙겨가지고 1년치 헌금을 봉투에다 가게 이어가지고 그 온전히 드리겠다고 1,000원짜리 한 장도 그렇게 다 세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놨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김영식 권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교회가 왔거든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 주십니다. 잘 섬기셔서 주님 닮은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자손손 대를 이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